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 더 깊이 새겨지며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주님 모시고 이 자리에 섰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행여라도 왜곡시키고 횡설수설하고 잘못 전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 진실되게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살기는 금년 제 나이가 83세인데 이젠 살만치 살아서 주님 앞에 빨리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 아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을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 강단에 서는데 떨려보기는 딱 2번입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하기 전 신학대학에 재학하면서 섬겼던 춘천교회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조 전도사님 오늘 저녁 설교는 좀 잘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고맙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순간 상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설교가 너무 시원찮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눈치를 사모님이 아셔서 아니 전도사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은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선보러 옵니다. 딸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 얘기를 했던가 봐요. 오늘 저녁 조봉조 전도사가 설교하는 날이니까 와서 직접 들어오시고 기도해 보세요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누구 때문에 두렵고 떨릴까요? 내 설교를 듣고 선보러 오는 장로님과 권사님 때문에. 그 순간부터 성경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표현 그대로 마음이 덜덜 떨리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그분들 귀에 들어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설교할 저녁 예배, 그 당시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춘천교회가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춘천에선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오후 예배도 한 300~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또 저녁이 오고 하면 누가 왔다 가는지도 잘 모르는 숫자예요.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정해진 본문도 잘 안 보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낙 급하니까 찾아가는 곳이 교회 강단 밑에 기도실이었어요. 기도실에 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 야, 오늘 너 설교를 누가 제일 잘 듣겠냐?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까지 말을 나오려고 하다가 입이 딱 닫히면서 주님이시죠. 내가 주님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전해야 되는데 누가 잘 듣겠습니까? 주님이 제일 잘 들으시겠죠. 그게 주님이 내게 설명해 주는 말처럼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그렇군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두 분 권사님 잘 들어주시려고 두렵고 떨었는데 내가 하는 말에 제일 관심 가지시고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막 눈물을 쏟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본문을 어디에 어떻게 정해진지도 모를 정도로 담대하게 설교를 했어요. 이분들이 어디 앉았는지도 안 보여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사모님에게 제일 물어본 것이 그분들 오늘 어디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은 내가 10여 년 동안 신학을 해도 배우지 못한 설교학을 배운 날이었어요. 오늘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그때 그 일이고 두 번째는 오늘 저와 함께 여기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서려고 한 몇 주 전에는 목사님께 안 되겠다고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당에 다 말씀드리고 장로님들 허락하시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지난주일은 사실 제가 그 약속되어 있었던 시간인데 그 전주까지도 안 되겠다. 내가 실수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 협동 목사님을 먼저 세우시고 한 주간 더 기도할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말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한 일만 말해라.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은 계속 주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40년 했거든요. 이 성민교회 와서 12년 빼고 40년 했으니까 제 아내를 만난 지가 52년째였어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설교라기보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특별히 제 아내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의 모습을 고백하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가 12년 동안 우리 성민교회에 출석하면서 가능하면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었어요. 안 보이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연약해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척 미안하고 죄송한 부담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이 손잡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불편하고, 더군다나 목회 평생한 목사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사모가 치매를 앓게 되고 어려운 모습이 덕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에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벌써 주님께 부르받는 시간까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수시로 저희 가정을 찾아주신 권사님들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고, 말없이 저희 가정의 모습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성도들과 마지막 주님께 가는 장례식장까지, 그날은 추수감사절을 앞당겨서 지키는 주일인데 추수감사절 사역들로 많이 바쁘신데도 오후에 온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셔서 50여 년 동안 이 말씀으로 품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를 다 잊어버리고 스쳐 지나가 버리더라도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미 다 암송하고 계신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풀어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성도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을 품고 있지 않겠어요? 또 이 말씀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행설설하던 말일지라도 용서하고 그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순간이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4년제 학부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2년 과정을 추가로 졸업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논문 형식 고시를 5편을 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편이라도 불합격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다음 더 어려운 것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여 년 전 일이니까요. 단독 목회를 2년 이상 해야만 목사 안수를 허락합니다. 다 됐어도 단독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안 주어져요. 그때 목사 고시 중에 제일 힘든 게 성경 고시였습니다. 뭐 일반 상식도 나오고 논문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고시를 보는 것 중에 상식 문제, 시사 문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성경 고시가 제일 긴장되는 건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출제하는 분들은 만점 나오도록 출제를 안 해요. 꼭 한두 문제는 세상 없이 성경을 잘 알아도 어딘가 쓸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게 함정인지, 그러니까 시험이겠죠. 그 시험 중에 모든 사람이 대부분 못 쓴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 새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이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본문을 써라는 거예요. 본문을 다 외워도 장절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장절을 알아도 본문을 써야 되잖아요. 대부분 거기에서 덜커덕 한 점씩 깎이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나게 해주셔서 이걸 제가 틀리지 않게 썼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를 서로 사랑하면 그 말씀 앞에는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왜 그날따라 그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그래서 제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만 우리 교단 모교회에 심호하시던 이만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내 어깨를 쳐주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참 겸손하시고 허물이 없으신데 설교 준비를 하시거나 어떤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으면 저를 불러요. 그 당시엔 제가 총각 집사였습니다. 조집사. 이런 성경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디 있지? 하면 대부분이 생각나는 성경이었어요. 그럼 아마 로마서 15장에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요한복음 13장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보고 성경 박사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제게 평생의 그런 인연으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지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 속에 우리 가정의 삶을 아주 녹아들게 하셨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동정의 사랑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랑도 물론 아니고 어떤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어지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걸 다 뛰어넘어서 어떤 사랑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그게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이루 가신 핵심 통로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육신으로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셨고 또 그 영으로 여기서 들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싶어서 제 아내 얘기를 좀 하렵니다. 제 아내는 20대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제가 만 30에 결혼할 때 제 아내는 28살이었어요. 그때까지 처녀 몸으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또 다른 이해와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오해롭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제 아내가 경험한 은혜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3가지였어요. 방언 은사를 받았고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 방언을 들어도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20대 처녀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데 서로 만나서 의논하는 분들이 대부분 5, 60대 목사님이었어요. 중요하고 개교회나 교단적인 어떤 연합 집회나 행사를 앞두고는 꼭 제 아내를 불러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행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고.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2가지 사례는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가 받은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그저 특별한 무슨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맛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이런 식이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아내에게 어느 교회 목사님을 빨리 찾아가라. 그러니까 주님 전 못해요. 어떻게 제가 다른 교회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요. 아니 급하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씀 가지고 갔답니다. 목사님을 뵙고 이만저만해서 정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주 적지 않은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회사에게 다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상처도 있고 교회적인 상처도 있고 해서 사표를 써놓고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떠나는 설교를 할 결심을 다 굳힌 상태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라.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지요. 목사님이 사임하지 않으시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일도 잘 풀리고 교회가 제2의 부흥을 맞는 그런 계기를 이뤘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천 송현교회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게 이대 음악과를 다니는 피아니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대예배 반주도 하는데 목사님 되실 분과 결혼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막으실지도 모른다 싶어서 고민하는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제 아내를 찾아왔어요.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제 아내는 장로교 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고 방언에 통변이 나오는데 그 통변이 꼭 예언처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다 정년 은퇴하시고 비슷비슷하게 늙어가는 분이 돼 있죠. 이렇게 하는 중에 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과정은 이분은 결혼 안 하고 처녀로 평생을 하나님 섬기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교회 사역하러 간 교회 목사님이 황성주 목사님이신데 그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멤버니까 제 아내 될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교회 이만한 전도사가 새로 왔는데 한번 보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그 간증문을 가지고 왔는데 읽으면 좋겠지만 또 죄송할 것 같아서 이랬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자꾸 부담이 돼서 기도하니까 노종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 사람이 네 남편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너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없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면서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례식이 나서 비도 오곤 하는 날인데 장례식에 갔다 와서 오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요. 한 군데만 신방 좀 가자. 속으로는 목사님 오늘 장례식도 갔다 왔는데 비도 오는데 또 오늘 가야 돼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우르지만 아예 아들 같은 전도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억지로 따라 나선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약속이 된 거야. 나를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봐라. 근데 제 아내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제 아내가 의상실을 했는데 옷 만드는 기술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의상실들이 다 파리를 날릴 때에도 제 아내가 경영하는 의상실은 밤새도록 일을 해도 다 해내지 못하는 그런 의상실이었는데요. 그 의상실로 쓱 들어가서 제 아내하고 이번 연합 집회가 어떻고 뭐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얘기를 놔두다가 뭐 저한테는 이런 방법 한 얘기도 안 하셨어요. 나는 한 구석에 앉아서 나는 보리쌀처럼 가만히 앉아있어요. 얘기가 끝날 줄 무렵에 조동사 기도해 그래요. 감을 이렇게 꺼내놨는데 아니 신방을 어떻게 그냥 지네들끼리만 얘기하다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싶어서 감이 나왔으니까 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주신 감 좀 먹고 나왔죠. 나와서 이렇게 골목을 돌아가는데 조동사 그 처녀 어때? 원래 우리 황성주 목사님 말씀이 좀 투박하신 분인데 그렇게 물어요. 예? 그 처녀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머리는 뒤로 딱 짜맸고 이렇게 길고 하는데 뭐 아주마도 같고 처녀도 같고 그렇다고 했죠. 그분 아주마도 같고 처녀도 같은데 그 다음엔 또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 아내들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교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빨리 한 거죠.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데 제가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잖아요. 주님이 계속 그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제게.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고백하면 제 아내는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선을 많이 봤어요. 저를 좀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짝 지워주려고 여러 번 가도 한 번도 눈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어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근데 이분 그 처녀 어때? 그렇게 물은 순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도 선도 여러 번 보니까 이젠 지겹더라고요. 그나마 마음에 들면 또 만나라도 볼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주님, 내가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하니 보여주십시오. 들려주는 사람들의 말은 많이 들었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면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을 기도했는데 딱 제 아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 그 자체였어요. 얼굴이 다른 얼굴이 아니고 그 얼굴인데 천사처럼 보였어요. 무엇보다도 눈이 그렇게 맑았어요. 그때 내가 보기에는 환상으로 보여준 제 아내 모습이 어디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시구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의 모습 속에 끊임없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신학생 전도사하고 결혼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사용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게는 그게 불편함이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나하고 의논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제 아내를 찾는 사람은 많으니까. 이곳에 12년 다닌 시간 빼놓고 40여 년 동안은 제 아내 모습 속에 주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몸이 상하고 병든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게 보였었지만 참 육신적으로도 고왔어요. 이쁘다는 말은 안 어울려요. 고왔어요. 어디 가면 그 사람 얼굴만 보지 난 안 쳐다봐요. 한 번은 글쎄 어떤 수영의 모임에 갔다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우리 부부라고 했더니 참 아깝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남자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인이 이쁘냐 이거예요. 뭐 신자도 아니고 일반 사람인데 참 아깝네. 제 아내 기도 생활을 하나 고백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건강해서 제 아내 기도 생활은 하루 적게 하면 5시간이고 웬만하면 8시간을 기도했어요. 10시부터 기도하러 교회 가면 그 당시엔 새벽 기도 5시에 하고 6시쯤에 집에 오는데 그때까지 하면 8시간이에요. 꼬박 철야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때로는 금식하면서. 난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싶었어. 초저녁에 잠깐 눈 붙이는 것 외에는 낮에 자는 것도 못 봤어요.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감기 한 번 걸리는 거 못 봤어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새벽 기도를 제 아내는 한 번도 빠지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처리하고 오니까 그렇고 이를테면 지방회에서 수양회를 가든지 단기 선교를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해도 기도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었어요. 어느 지역에 수양회를 가면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할 교회를 찾아놓고 가요. 또 교회가 없으면 그 수양회 하는 장소 어딘가 기도할 만한 처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곤 했어요. 우리 하남에 와서도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지만 대개 심야 기도하면 토요일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교회가 덕풍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토요일 날 저녁 모임을 8시서부터 하고 토요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덕풍교회 거의 7년 동안 새벽 기도 갔어요. 토요일만.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코로나가 오면서 덕풍교회도 토요일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 당시엔 우리 성민교회는 주일은 새벽 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역자들이 무리하는 것 같으셨는지 주일 새벽 기도 얼마 전부터 쉬셨어요. 여기가 새벽 기도 주일 하는 데 없나 하고 찾아다녔더니 주일날 새벽 기도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어느 때보다도 감격해요. 둘이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적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짧지만 아주 은혜롭게 예배 드려요. 지금은 참 안 됐지만 저 혼자 예배 드려요. 제 아내가 앉았던 의자를 항상 곁에다 두어요. 여기 앉아있다 생각하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 사람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저는 엊그제야 제 아내 가서니 간증문을 DTS 목회자 훈련이 있었거든요. 5개월 코스인가 그랬어요. 거기엔 꼭 간증문을 하나 써내는 게 있는데 그 강의 노트를 이렇게 펴는 동안에 제 아내 간증문을 봤어요. 여기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결혼하게 된 거.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 그냥 품어주셔서 그 사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한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보면서 또 많이 울었네요. 저 좀 혼자 많이 울어요. 제 안에 생각할 때마다 울컥해지네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막 이런 고백도 여러분 처음 듣고 또 들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파트를 사게 된 것도 제 아내가 찾아낸 아파트예요. 딱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 거두절미하고 치매인 거예요. 청천벽력이었어요, 제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평생을 이렇게 천사처럼 그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내 귀로 들은 일이 없어요.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제 아내 얘기를 썼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웃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모님을 처음 봅니다 하면서 꼭 그런 글들을 빼놓지 않고 써요. 그렇게 산 분이 치매가 딱 됐다니까 어떡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 치매를 걸린다면 내가 걸려야 되고 벌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어찌 제 아내입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제 아내 얼굴 표정은 치매라고 해도 하나 변함이 없어요. 늘 웃음 띤 얼굴이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건 저뿐이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며다가 평생에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는 가장 절망적이고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말도 안 나올 그런 마음의 절망감을 느껴질 때 주님의 들려주신 음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에만 해당되는 음성이 아니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도 그 주님이셨고 앞으로 살 날도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알고 싶으시죠? 내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000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 기도 응답 한두 가지 대해서 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졌다 좋아졌다 그런 수준도 아니고 오늘도 교회로 걸으면서 주님 이렇게 내 마음이 떨려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고 힘이 들려고 할 때마다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들렸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 귀에다 뭘 대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 가슴 속에다 마치 나만 들리는 음성이지만 천지가 진동할 것 같은 그렇게 들려오는 음성이었어요. 그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 건 고사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지 내 아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치매라니 온갖 세상 비난이 다 함께 쏠려올 것 같고 제 아내를 그렇게 좋게 봤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바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제 자녀들의 장래까지 내 아내가 치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 속에서 표정이 안 바뀌죠? 그때는 인지가 괜찮을 때예요. 초기니까. 나는 치매라고 인정도 안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정도는 실수하는 거니까. 내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면 되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면 되지 않겠니? 너 아무리 힘들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면 되지 않겠니? 그 주님이 그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신 건 아니었어요. 나를 택해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이전부터 그 주님이 함께해 오셨던 거예요. 내 눈엔 어려운 상황, 치매라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만 보고 절망했지. 주님이 나면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새벽 기도가 그때 106동 앞을 지나고 걸어올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교회 와서도 거의 울기만 하고 갔어요. 그 순간부터 내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옥같이 절망적이었던 생각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 나면 되지 않겠니? 제 아내를 12년 동안 돌보면서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면 되지 않겠니 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정말 마치 깨끗이 씻어낸 것처럼 절망적인 생각이 사라졌어요. 아직 내 눈에 보이는 아내는 속에 많이 힘들었죠. 그 많이 힘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점점 많아지고 무거워지는데도 그게 기쁨인 거예요.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라. 제 아내가 평생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시간이구나 싶어서요. 여러분, 치매를 안 알아봐서 모르죠? 치매 환자 돌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표현으로 다른 환자 10명을 돌보는 것보다 치매 환자 한 사람 돌보는 게 더 힘들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루 이틀 하가 끝나는 거면 억지로라도 참을 수 있지요. 해내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데 꼭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 같지만 어느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어요.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제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저희 집에 방문했던 권사님들에게도 슬쩍 지나가는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만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내 눈이 헷갈리는 것처럼 주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는 모습이 꼭 주님이 나를 보면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땐 돌본다고 하지만은 제 아내를 돌보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성경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하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저녁엔 자리에 누울 때마다 꼭 이마에 안수해서 기도하고 재우고 아침엔 또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일어날 때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제 아내를 주님께 하듯 섬겼어요. 그 내용의 세세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정말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좋고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좋고 그냥 든든한 거예요. 내가 마치 세상적으로 돌보아야 될 환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그래서 하수월 사모님이 종종 저희 집에 스쳐가실 때마다 목사님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하면 아니요 사모님 외롭다니요. 우리 집 천국인데요. 그냥 인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몸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새롭고 큰 거예요. 나면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이 그냥 매 순간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나면 되지 않겠니? 주님,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누구에게나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서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나면 되지 않겠니? 이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그게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잠깐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주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고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은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덮어주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더 넘어가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제 고백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저는 12년 동안 40년 동안 제 아내에게서 받은 사랑을 12년 동안 내가 섬기는 사랑으로 갚는 삶이었어요. 그래 또 한 가지 제 아내가 가고 나서 곰곰이 돌아보면 그 치매를 아는 순간 과정에 한 번도 불편한 데서 이걸 안 했어요. 치매 환자가 그 감정이 급변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불평 한마디 없었고 표정 어두워지는 걸 못 봤어요. 언제 봐도 천사였어요. 여러분 눈엔 안 보이지만 제 눈엔 말입니다. 언제 봐도 천사였어요. 제 아들은 제 선교제에 있다가 한 곳에 와서는 아버지 이러시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어머니 시설에 보내시면 어때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전혀 제 마음속에 0.1%도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니까 내가 끝까지 섬겨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제 손으로 섬기며 돌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꾸준히 했어요. 문득문득 내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땐 이러다가 내가 먼저 가겠구나. 그런 순간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제 아내를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작년 10월 30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전혀 다른 침대 쓴 일도 없고 항상 제 옆에 함께 자고 깨고 하면서 마지막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순간 숨을 거두는 순간도 봤어요.
정말 자는 사람처럼 한순간도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걸 봤어요. 경황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천사 같은 내 아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제 아내를 더 이상 내게 맡기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당기면서 추수감사절날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제 아내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났어요. 제 아내와 며느라이가 종종 전화를 오면 야, 나는 엄마 앞에 빨리 가는 게 내 소원이다. 나도 이제 살만치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같은 삶을 누렸다. 하루가 천년처럼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며 살았다. 이 말이 성경적인 해석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12년 동안 삶에 하나님이 쭉 끌어주신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살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건강했을 때 삶을 천년 모아놓은 것보다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섬이면서 사는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하루가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 육신에 남은 날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불러주시면 최고로 좋은 날로 생각하고 살아요. 거듭거듭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그 베푼 사랑과 그 마음을 정말 감사하고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12년 동안 제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